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추스리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감동에 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강암과 시청을 돌면서 또 기도하기도 했고요. 한 주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감동들은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 우리 선교회에서 여러 사람의 감동이 우리의 이런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서울, 노원, 또 강북, 도봉 쪽에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부흥교회인데 2002년에 세워졌는데요. 선교회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만이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1907년에 일어났던 그런 평양의 부흥과 같은 그 부흥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가 한 지역 또는 한 나라의 임함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기존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대거로 돌아오고 그 여파로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영적으로 쇄신되어지는 일련의 사건, 이게 바로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오지만 일련의 과정이 있다,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복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부흥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처지를 인식하는 단계. 처지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면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애통해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의 물이 중보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발의 물이요 파수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흥이 오기 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부분,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요. 또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중보기도하는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내일처럼 여겨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걸 보는,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에, 자기의 어떤 기업 위에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샘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목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5일 동안 우리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물론 집에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 이번 작전 기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이고요. 우리 교회 비전은 부흥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예비하는 교회, 그걸 보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 때문에 설립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이 시작하면서, 물론 2007년 되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의 이슈, 또 선교회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나라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죠. 그리고 2007년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907년에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고요. 그때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때 말씀이 증거한 주 내용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그것을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망해야 되고, 또한 고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임하는 것이냐?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준비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 나라에서 비껴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저 평양 거리를 그 휩쓸고 지나갔던 그것이 우연한 것은 결코 또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에서의 그 부흥의 여파가 평양까지 임한 것이었습니다. 무디의 그 부흥운동이었고요, 또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고, 영국의 에일즈의 부흥, 인도의 카사의 부흥, 카시아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평양의 그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흥 하나를 꼽은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무디 부흥운동일 겁니다. 그 무디 부흥운동 때에 선교사로 장원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2,000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 학생들이었었는데, 그들이 그 도전받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들은 선교사로 지망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신학교로 들어가고, 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때 자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원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였던 그 기도회에 참여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의 운동에 불을 붙이고 다녔던 그가 한 번은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부흥회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공부에 동참하고 사경회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은 2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참여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교통수단이 지금같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거기 있는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돈 있다 할지라도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렇게 사모해서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사경회뿐 아니라 거기에 성경 공부뿐 아니라 기도회에 그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그들은 담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부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부흥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어떻게 준비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부흥의 열기를 불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비천하고 교회 내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고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덜 귀하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요긴하고 누가 더 약하고 그걸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내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의 손에 내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준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면요, 그 토기장인 그 주인에게 어떤 그릇을 그 토기장인 주인이 사용하기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쓸 때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냥 투박한 그런 토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얼만큼 그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거기 껴 있거나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있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비록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투박한 독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요긴하고 요긴하지 않고 그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이 절실하게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다,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별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매우 불쌍한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불쌍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자,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원하면서도,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숙을 원하면서도, 믿음이 있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날 교회를 보지 못한다면, 이 시대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있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들어보면 야, 참 귀하다. 믿음의 성숙 때문에 고민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된 것 때문에 고민해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혀 안 들어가. 무슨 얘기냐면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 생활도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깜빡 속았어요. 야, 얼만큼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서 거듭남이 없어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지갑이 거듭나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서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두 구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은 거기에 보면 그 헬몬산에서 있었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하산하는데 그 남아있던 제자들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금세 귀신을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나왔고 순간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기도와, 물론 여기는 기도지만 원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처한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소년 속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소년의 모습에서 이 귀신 들린 이 소년, 그래서 귀신 들려서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을 치유할 수 없는 이 소년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오늘날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는커녕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지만 어떠한 효력도 없고, 무던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보지만 어떠한 결과도 없는, 바로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 바로 실패한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합니다.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패해서 오는 좌절감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후에 이번 컨퍼런스 때 그 초청 강사로 오신 분들의 그 영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것을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참석 못했으면 꼭 집에서라도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한국교회 이대로만 간다면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영국교회와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단하기를 한국교회 이렇게 간다면 205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는 3위로 전락되어 버려요. 수에 있어서, 성도 수에 있어서 이슬람보다 더 밀립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보시면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 분의 또 우리가 영상을 들을 건데, 너무 그분이 워낙 또 길게 해가지고 그 길게 다 하면 여러분 또 몸이 지날까 봐서 반으로 나눴어요. 오늘 반 듣고 다음 주에 반 들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지난주에 너무 길더라. 예, 긴 것도 아니죠. 그게 충격받은 사람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한 사람은 몸이 지가 날지도 몰라요. 예. 근데 오늘 반만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긴박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산적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답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런 유, 두 가지죠. 이런 유와 또 하나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유와 기도와 금식, 이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획일적으로 모든 문제의 처방을 동일하게 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의 문제 해결을 한 번도 동일하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을 내는 것도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강야 40년에 물을 내는 것도 한 번은 반석을 칠하고 있고 한 번은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땅받기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습니까? 여리고에서 나온 거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똑같은 동일한 처방을 내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려면 다 땅받기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작전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아니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처방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획일적인 답을 찾는 때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일찍이 제 아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 아들이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너무나 기쁘게 주님께 옵니다. 그냥 너무 뿌듯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 아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그 소년을 보자마자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오늘로 성공한다 그런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과거에 실패했다고 오늘로 실패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실패했지만 오늘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은 설마 자기들이 실패할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헛수고인 거예요. 모든 힘을 동원했지만 어떤 일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난처한 지경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유 너희가 이제까지 다뤘던 그 유, 이제까지 너희들 가졌던 그 생각 가치관,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의 그 능력, 그때 거뒀던 그 성공의 이력, 그것과 그때의 그 유와 지금 이 유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강한 계급이 있고요, 약한 계급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우두머리죠. 근데 그 밑에는 계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나라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한 것은 좀 세고 어떤 것은 약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성공한 것은 약한 등급에 있는 자들을 쫓아냈기, 그것은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더 강한 자라 그 말이에요. 예, 그 강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처방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처방이 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의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단의 문제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 처방에 더 관심이 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초기일 수도 있고 중기일 수도 있고 말기도 있어요.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이 나오는데 초기 암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 다루듯이 다루면 되겠습니까? 예, 말기암 환자인데 초기 암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처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진단을 따라서 처방이 다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못 하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진단을 못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처방부터 내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40일 작정기도 했더니 이런 문제 해결됐어. 정확한 진단보다도 처방 어떻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왜 그 문제가 왔는지 그 진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처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난무하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근데 다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정확한 진단이 없는데 어떻게 처방이 가능하겠냐 그 말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게 맞는 정확한 처방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날 왜 사람들은 진단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우리가 메시아의 군사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메시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왜?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없이 어떻게 메시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북한이 남침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도시락 때문에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중위 때문에 못 온대요. 예, 그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뭐에 대한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훈련하죠, 그죠?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훈련하든가요? 예, 최소한 논산훈련소도요. 논산훈련소 몇 주 하든가요, 요즘요? 최소한 기본 훈련하고 또 자대에 가가지고 후반기 교육 받잖아요. 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군사가 되려면, 더 강한 군대가 되려면 또 특수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내가 훈련도 안 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건 넌센스예요. 내가 훈련도 안 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에 더 흥미를 가졌냐?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에. 모르겠어요. 요즘 매일 그 드라마 뭐가 인기예요? 매일. 내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우습게 봤어요. 그거 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봐. 다른 데서 얘기하면 금방 나왔을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 지금 보니까. 뭐가 연속곡에서 지금 매일 연속곡에서 인기가 좋은지. 예. 그 연속곡, 야, 지금 몇 시지? 야, 빨리 10분 지나버렸다. 야, 빨리 틀어봐라, 거기. 오늘. 예, 거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요. 그럼 뭐 할 텐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러면서 거기에 정신을 몰두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 종보기도 한다? 관심이 없어. 있는지도 몰라. 하는지도 몰라. 예,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 자유신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동료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도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학교 교수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사람의 요한복음 강해가 인기더라니까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온대. 그분 강의에 들으러. 예,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불교나 기독교나 무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하려고 종교 일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다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왜 그럴까?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대적해야 할 가장 큰 난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큰 장애물은 바로 이게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뺏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난제라 그 말이에요. 큰 장애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면 이런 난제들을 해결될 처방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런 이유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자리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금식은 물론 영적인 금식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육체적인 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금식은 흉악한 뭘 풀어주고요? 결박을 풀어준다. 흉악한 결박. 물론 그 흉악한 결박은 우리 자신의 결박도 포함되지만 대개 보면 다른 사람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결박을 푸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결박을 푸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결박을 푸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박을 푸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이 여기서는 또한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예, 세상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고요. 더 나아가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금식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뿐 아니라 세상 것을 절제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기도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난제가,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난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있는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난제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긴박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제 눈앞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보여요. 근데 그 부모가 기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까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에는 흥미가 없고 다른 것에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는 참석 못하지만 그 세상적인 그것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이 못 오느냐? 거기 가야 되니까. 근데 보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도자는 안 와.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랑한대요. 자녀들을 앞날을 걱정한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대요.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원한다면 기도 자리에 나오겠죠. 자기 문제가 정말 산적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말 인식한다면 기도 자리에 나오겠죠. 그런데 보면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에서의 그 귀신이, 그 불쌍한 그 소년에게서 그 귀신이 금세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힘들지 않게 그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원수들은 도망갑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흥의 역사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1907년에 기생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그 도시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은,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이 안 일어났다면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개혁이요? 우리는 많은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그 개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요, 내가 영적인 것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그 기도의 운동이 불이 지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나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현실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이 뭡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바레물이 다수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